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어떤 행동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다, 제자들이 어디에 갔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였던 그 사역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헤롯 왕, 그 왕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헤롯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들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느 때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이후에, 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 마을에 더 많이 퍼지게 된 그러한 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왕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은요, 이 헤롯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마음에 든다고 뺏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많은 질타를 당했지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 그렇게 뼈아픈 충고를 많이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가두고 있다가 어느 날 잔치자리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흥이 오르니까 그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연회장에서 춤을 잘 춘 자기 딸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주 경악스러운 선물을 주지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그 딸에게 선물로 주어 버립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서슴지 않고 죽일 정도로 이렇게 극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 그래서 소문이 들리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당장의 딸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었더라.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서는 많은 귀신이 들려있던 어떤 사람에게서 그 군대 귀신, 그 많은 귀신들을 한꺼번에 내쫓아 주셨다 하는 이러한 소문들이지요. 한 번도 평생에 듣거나 보지 못할 이런 놀라운 소식을 헤롯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헤롯이 당황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당황했던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늘 전하던 외치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도 그대로 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탐욕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우리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세례 요한이 그러한 헤롯 왕의 부도덕한 행동을 질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누가 잘한 것이고 누가 못한 것입니까? 좀 판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겠지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요. 설령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헤롯 왕이 잘했다 잘못했다 대답을 해 주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깨우는, 그들의 심령을 깨우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마다 그 심령에 회개가 일어나고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헤롯 왕을 바라볼 때에도 이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내 방을 잘 치우고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잘 치우고 정리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다른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막 엉망진창 너저분하게 있을 때 어떻게 느낍니까? 야, 내 집 같구나, 아늑하구나, 편안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내가 잘 집을 치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친구 집에 갔더니 엉망진창이다 하면 어떻게 느낍니까? 대번에 야, 좀 치우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깨끗하게 정리되고 치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러운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까 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다시 그 소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다시 살아온 것이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일 수도 있고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자가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죠. 여기에 헤롯 왕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서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를 죽여버렸는데, 그 입을 닫게 했는데 다른 메신저가 역시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그것이 당황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것,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죄를 짓고 바르게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그것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멀리 나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나 일그러져 있는 내 모습이다 보니까 그걸 자꾸만 인정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꼬치꼬치 간섭하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어떤 집에 갔더니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벽면에 있는 것처럼 큰 거울이 벽 한편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울이 참 좋습니다 했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이 거울 잘못 달아서 다시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달려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왜 다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원래는 위아래로 걸려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늘씬하게 보이게, 멋지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거울인데 이거를 옆으로 가로로 길쭉하게 달아놓으니까 이 키는 작게 보이고 옆으로 더 뚱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 저는 옛날에 그런 거울을 놀이공원 갔을 때 요술의 집, 거울의 집 그런 데서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가정집에서도 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라웠습니다. 아니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거울인데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나면 됐지. 야, 그 거울 요술 거울까지 갖다 붙여 써놓고서 그것 가지고 내 모습이 더 날씬하게 되었구나 아닌 줄 알면서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그렇게 상품으로 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한편으로 내 진짜 모습을 보는 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잠깐 보는 거울, 그게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진짜 모습, 내 진짜 사람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잘못 보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늘 나 혼자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거야, 나보다 더 어떻게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어, 나는 잘 됐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알기 싫어서 내 모습 그냥 덮어두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야, 그런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마. 죽고 난 후에 네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런 거 알게 뭐야. 그때 가보면 알겠지. 그런 일들은 뒤로 멀리 미뤄둬. 온통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당장 듣기에는 벅차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억지로라도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러한 신앙 성장의 기회가 없다면 언제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도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야, 내가 멀쩡한 것 같은데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돼? 나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돼요? 나 조금밖에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의사가 진단하기에는 분명히 병이 있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고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오래 알고 지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몇 번 교회에 와 보신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복음을 전하시며 교회에 가자고 그렇게 5년, 10년, 20년도 더 되게 그렇게 많이 권유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권할 때마다 지금 말고 나중에 교회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은 아니야. 그런 대답을 하면서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저도 5년 전에 만난 분들, 10년 전에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너무나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라는 말을 너무 쉽게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에 귀를 닫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헤롯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것을 들은 헤롯이 심히 당황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 한 사람 없애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났으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서슴지 않고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헤롯이라고 이 세간의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 목이 날아갈 것을 생각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하게 활발하게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과 헤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다, 옛날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김새는 다르고 그들이 와서 사역하던 시대들은 다 다를지라도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가서 전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아시지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멀리 가면서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포도가 익을 때가 되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하인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 하인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하인 때문에 주인이 다시 한번 다른 하인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이 하인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죽이지 못할 것이다, 잘 대접하고 이번에는 세를 바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잡아 죽였지요. 이것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여기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분들 모두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모두 다 비슷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왔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 땅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나면, 생명이 다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도 성도들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율법과 다른 선지자로서는 되지 않는 그 구원의 일을 완수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되셔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으로까지 태어나셨는데, 도대체 누가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혼잣말을 할 수밖에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괴로워하며 당황하며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너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예수를 믿고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생명 얻어라, 너는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움을 느끼시고요, 감사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